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이 5월이 되면서 여러분이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떤 수준으로 대하고 있나요? 요즘에 어떤 기사를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죠. 최근에도 며칠 전에 의붓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마치 물건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주 착각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수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부모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선물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어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물건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이들 중에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죠.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가 말합니다. 먼저 부모가 아이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아이가 말을 걸면 하는 일을 멈춰요. 하는 일을 멈추고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고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언어는 7%에 해당해요. 그 순간에 이미지가 상황의 분위기가 56%를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의 분위기가 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는 말보다. 예. 그래서 그 분위기에 그 아이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대로 그 아이도 부모에게 대한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존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이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결국 아이의 행동은 부모가 먼저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레위지파라고 말하고 있죠. 그 레위지파는 제사장 가문이 들어있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우리는 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하나를 대표하면서 그 나라 자체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왕으로 보고 그리고 그 나라 자체로 보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생명 자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만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한 분밖에 원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잘 됩니다. 아멘. 수많은 가정들이 불행해지고 깨지는 이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내 것이요, 아내도 내 것이요라고 생각하고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자녀들은 부모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정이 축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로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큰 축복으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크고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외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죠. 보니까 쌍꺼풀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뼈와 관절에 심한 질환으로 아주 고통받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뼈가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자신의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이런 아이에게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뼈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니까 빨리 세상을 떠났겠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후에 영국 외과학회 회장을 했고 그리고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지내는 훌륭한 의사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헨리 프레트 경입니다. 헨리 프레트 경은 1986년도에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오래 살았죠? 네, 오래 살았어요. 네. 여러분 교통사고나 또 화상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아주 도움을 주었던 훌륭한 사람이죠. 네. 사람은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키우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각대로 양육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양육을 합니다. 야, 어디 학원 보내면 좋다더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렇게 방법 가지고 양육하면 그냥 목적은 이루지만 큰 비전을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이처럼 내 생각과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양육을 하면, 그러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변수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자녀들은 내 이웃의 자녀와는 전혀 달라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결국 내 아이는 적어도 내 이웃보다는 내가 더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나 역시 내 아이에 대해 상당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자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조건 칭찬만 하고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일본군에게 의해서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힐 때 그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목숨을 부걸하지 마라.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도록 하라. 여러분, 어머니의 주부는 아들을 한 나라의 가치만큼 그를 고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하십니다. 꿈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높은 아이가 되게 합니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말로 훈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말로 양육해요. 훈계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육할 때 두 가지 모습이 따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하게 됩니다. 축복만 있어도 안 되고요. 훈계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축복과 훈계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씀과 달라요. 그 말씀은 매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는 힘을 나타나게 됩니다. 새롭게 그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훈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09년도에 미국에서요, 65명의 역사학자들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네, 중요한 것을 했어요. 미국 역대 대통령 42명 중에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위대한 천장 링컨을 만든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명문학교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닌 적은 9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가정 배경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이었습니다. 신발 만드는 일과 목수 그리고 농장 일꾼으로 전전했어요. 그 아버지는 사인할 때 외에는 글자를 거의 쓰지 않는 사실상의 문맹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통나무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누나와 함께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옥수수씨를 뿌려야만 했어요. 또한 어머니는 그가 9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새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링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렇게 훌륭한 가장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요?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대통령이래요.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링컨은 성경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나의 미국을 세웠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내시 행스가 그를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성경으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기도로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 혼자 기도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24시간 동안 지켜 보호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친히 크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지만 크게 하심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 나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내 능력으로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잘해야 좋은 직장에 다니겠죠. 그러나 끈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까지는 가게 되지만 그것으로 자기 평안함을 추구하게 되죠.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중에는 부모를 탄압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성공을 위해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매우 허망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공부에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림에 말쑥하지 못해서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소년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공부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이런 변화를 눈치채고 소년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선생님이 가르친 어떤 학생보다도 정말 훌륭한 학생이야.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뛰어난 인물로 자랄 거야.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 상처받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보자꾸나. 선생님의 칭찬을 들은 소년은 다시금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선생님은 소년에게 계속 칭찬을 해주었어요. 결국 소년의 재능은 점점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화학자인 보클랭 교수입니다. 가난했던 보클랭은 선생님의 칭찬이 큰 힘이 되어서 아주 놀랍게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리 대학 교수와 새로운 원소인 크로뮴을 발견한 유명한 화학자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타고난 재능을 일깨워줍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칭찬의 전문가가 계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십니다. 비록 지극히 초라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양육할 때 여러분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키운 자녀는 여러분의 상급이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면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할까요? 특별히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같이 있지 않은 분도 부모를 생각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후렴 부분에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를 내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있는 분은 같이 서시고, 같이 없어도 그